한국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근래 OTT 서비스에서 알려진 JMS 등의 문제부터 수많은 목회자 재정 전횡과 그리고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에 대한 성찰과 대안 그리고 회복의 프로세스가 교회 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성찰과 대안이 없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 교회의 잘못에 대하여 노회, 연회, 지방회는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진 않을지라도 나름대로 개 교회가 바르게 또 부도덕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프로세스가 잘 작동되지 않고 노회와 연회, 지방회가 오히려 범죄자와 부도덕한 사람들을 옹호하는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와 교단 개혁을 위해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이제는 노회, 연회, 지방회의 개혁과 갱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근본에는 성폭력 가해자, 그 중에서도 사회법으로 형이 확정된 목사들에 대하여 이들을 각 노회와 연회, 지방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았고, 공적인 치리가 없었던 곳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또 공적 징계에 대한 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과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 답변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간의 조사와 함께 앞으로의 또 우리의 행보, 그리고 교단 내부적으로 또 교단 외부에서 노회, 연회, 지방회가 바르게 또 징계하고 또 바르게 한국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한주은 팀장님께서 교회 성폭력, 노회, 연회, 지방회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주제로 그간의 저희들의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혁연대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혁연대는요, 뉴스엔주의 기획 보도인 거룩한 범죄자들과 또 자체 조사를 통해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목사 82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 82명의 성범죄 가해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 연회, 지방회, 본 발언에서는 상회라고 일컫겠습니다. 이 상회 61곳에 징계 촉구를 위한 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발언문 표 1번을 참고하시면요, 저희가 보낸 교단과 그리고 그 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문의 질문 내용은요, 표 2와 같습니다. 그 성범죄 목사의 이름을 적시했고요, 그리고 소속, 죄명, 형량, 선고일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로 첫 번째로 적시된 대상자의 유죄 판결 확정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였고요. 두 번째로 대상자를 징계하거나 징계할 계획이 있는가. 세 번째로 징계했다면 결과를 알려달라, 혹은 징계 계획이 있다면 향후 일정에 대해 알려달라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반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징계 계획이 없다면 또 그 이유에 대한 회신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본 단체에서 보낸 발송 공문 15곳의 상회가요, 답신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단 8곳만이 이미 징계했거나 앞으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 의지를 보인 상회를 환영합니다. 해당 상회 소속 교단과 그 답변 내용은요, 저희가 발언 3번에, 표 3번에, 발언문 표 3번에 실었습니다. 보시면은 8곳에 답변되어 있는 그 상회들의 소속된 교단과 그리고 해당 목사 답변 내용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문에 회신한 대부분의 상회는요, 퇴회나 은퇴 혹은 임명, 그러니까 상회를 다른 곳으로, 다른 상회로 명부를 옮겼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자가 없어서 징계할 수 없다라고 무책임한 반응을 보인 노회도 있었습니다. 6곳의 공문은요, 반송 처리되었고요. 한 곳의 노회는 강한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신율로 비추어 볼 때 상회 61곳 중에 46곳은 공문에 관하여 무반응 혹은 항의로 답하였습니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상회가 성범죄 문제를 한국교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목사 징계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요, 성범죄 목사의 징계 요청은 무엇보다 피해자 회복을 위한 것임을 전제합니다. 다만 본 발언에서는
일반적인 요청 중심으로 말하기 위해서 피해자 회복 측면은 담지 않았습니다. 목사 징계를 요청하는 첫 번째는요, 자칫하면 교회가 법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보면요, 성범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일정 기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취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그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사가 성범죄를 일으키더라도 상회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버젓이 교회 내의 아동 청소년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목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상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가장 안전해야 될 교회는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 징계를 요청하는 두 번째는요, 한국 사회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 신천 운동에서 올해 발표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 여론조사에 따르면 목사가 신뢰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답변은 윤리와 도덕이 뽑혀왔습니다. 기윤실이 발표한 조사가요, 목사 성범죄에 관한 직접적인 조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가 한국교회와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 올바름이라 한다면 결국 한국교회와 목사가 비행적인 행동으로 사회에 실망감을 안겼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폭력 문제도 큰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성범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목사 징계를 요청하는 세 번째는 교회 내부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의 교인과 목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면은 목사가 교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교인 대부분이 영구 제명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 그룹도요, 징계의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징계해야 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였습니다. 발언문 표 5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회는 성범죄 목사를 징계해야 합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징계는 노회, 연회, 지방회라 일컫는 이 상회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개별 교회에서 상회의 목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재판을 통해 징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개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뿐입니다. 또한 개별교회 차원에서 이 성범죄 목사에 대해서 일정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상회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성범죄 목사는 새로운 교회에서 범죄 이력을 숨기고 여전히 목회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교단에서 교단 헌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회가 자신들의 징계 권한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징계할 수 있습니다. 발언문 표 6에 보시면은 주요 교단의 징계 규정을 적어 두었습니다. 만약 징계 관련 규정이 교단 헌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부위원회 규정을 통해서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위원회 규정이 없어도 교단 차원에서 논의 후에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목사를 관련 규정이 없어서 징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본 발언의 특성상 상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다수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회, 지방의 연회, 이 상회의 긍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단체의 공문에 8곳의 상회가 이미 성범죄 목사를 징계했거나 혹은 앞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공문을 통해 사실을 짚어준 것에 감사를 전하는 상회도 있었고, 교단헌법에 규정이 없으나 위원회 규정을 통해 징계하겠다고 밝힌 곳도 있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예장합동교단은 2016년 강도사 시험 때 시험 응시자들에게 범죄 격려 조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단체가 매년 주요 교단 총회 창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 창관 활동에 올라오는 안건들을 저희가 모니터링 해보면 여러 방법으로 목사 후보생들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규정 마련을 시도하고 있고, 또한 교단 총회에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환영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과거의 사건과 현재 벌어지는 일을 묵인한 채
미래의 일만 말한다면 여전히 교회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 예방에 힘쓴다는 주장도 결국 반쪽짜리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목회자 성폭력,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호히 징계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또 한국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또 10여 년간 교회개혁 운동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번 목회자 성범죄 문제와 또 교단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사회자가 이미 언급했듯이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한국 사회의 큰 화제였습니다. 지난 3월 초지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공개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비 종교들,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의 만행, 그리고 이것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담은 이 시리즈가 국내 넷플릭스 순위 1위에 오르면서 언론과 SNS에서 연일 큰 이슈가 되었죠.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이토록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 아마도 교주들이 저지른 추악한 성범죄의 실상이 영상을 통해서 낱낱이 폭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JMS의 정명석은 다수의 여성 신도를 강간한 혐의로 10년간 복역 후에 출소하고도 또 2명을 더 강간해서 현재 재구속되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아가동산의 김기순이 저지른 여러 가지 악행 중에는 남성 신도를 강간한 사건도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여성 신도를 강간해서 16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사이비 교회인가? 물론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인된 건전한 교단에 소속된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사이비 종교들에게 일관적으로 성범죄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가 생각해 봅니다. 거룩한 범죄자라는 연속 기사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기독언론 뉴스앤조이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은 개신교 목회자 259명의 형사사건 283건을 분석해서 거룩한 범죄자들 목회자 성범죄 10년 취재라는 시리즈로 11개의 기사와 1개의 동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취재 결과 목회자 229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15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 있는 교단은 소속 목회자의 성범죄를 모르고 있거나 알았더라도 치리하기는커녕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신상이 파악된 가해 목회자 133명 중에 33명이 현재 범죄를 숨긴 채 목회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 성범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한국 개신교회가 추악한 사이비 종교와는 전혀 다른 건전한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교단이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속 목회자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교단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안팎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교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할 교단 관계자분들께 7가지 제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째, 교단은 목회자 성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에게 높은 수준의 성적 정결을 요구하시기에 목사는 사회통념 이상의 도덕성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목사 개인의 과제인 동시에 교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단은 소속 목회자가 성적 거룩을 유지하고 차후에 만일 혹이라도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 일반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후보자 교육과정에서 목회자 재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속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실시해서 성적 일탈을 미연에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단은 소속 목회자의 성범죄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와 신뢰를 선용하여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기는커녕 이를 악용하여 성도에게 성적으로 가해하는 자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교단은 신학생, 목사 한 수 후보자, 또 소속 목회자들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성범죄로 사회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교단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지요. 교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가 호소한다든가 언론에 보도된다든가 아니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법 기록들을 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기 교단 목회자들이 성범죄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상시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로 교단은 성범죄 목사를 징계해야 합니다. 모든 교단의 헌법은 목사의 성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심각한 도덕적 흠결을 적발했거나 이로 인해 목사가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이를 조사하고 권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교단법을 시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재판국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호소와 가해자의 변호를 청취해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거짓말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오히려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경우에 여기에 함부로 동조하지 말고 사건을 냉철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해 목사가 자기 죄를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죄보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회법과 교회법이 정한 처벌을 달게 받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만일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 목사가 소속 교회 또는 노회나 연회나 지방회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절대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넷째로 교단은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목사의 성범죄를 교단에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처리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연합교회는 교회 공동체 내의 성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를 교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요. 성범죄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또 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찾아보면서 재밌던 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안내하는 팜플렛을 당연히 영어와 그리고 한글로도 제공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해외 교단에서 말이죠. 아마 한인교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웹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단들도 기독교 방송폭력센터나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과 같은 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단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빌미로 목사의 편에서 피해자를 매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같은 목사니까 신학교 동문이니까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특수 관계자로서 가해자에게 치근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의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반면 매우 고통스럽지만 냉정한 판단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부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를 교회 파괴자로, 정신병자로, 이단자로 함부로 모함한다면 이는 2차 가해이며 성범죄의 공범이 되는 지심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교단은 성범죄 목회자가 성급하게 목회를 재개하도록 방치하거나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총에 힘입어서 회복하고 재기하는 일은 긴 시간을 두고 회개와 보상과 징계를 모두 마친 후에 그 다음에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교단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 목사가 교단의 징계를 받지 않은 채 목회를 재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목회를 중단시키고 권징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사회법으로 징계가 끝났는데 교회법으로 또 징계하면 이중처벌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교사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라고 칩시다. 이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학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법원의 처벌을 받고 비밀리에 교단에 다시 서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가 뒤늦게 적발했다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서 징계해야 합니다. 사법적 처분을 이미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도 성범죄를 범했을 경우에 시민으로서 사회법에 따라 처벌하고 동시에 목사로서 교회법에 따라서 권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여섯째로 교단은 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총회는 빈번한 목회자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예장통합 익산노회의 윤모 목사는 수십 년 동안 교인 10여 명을 성폭행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반면 교단에서는 그저 그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단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이 가능하도록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목사를 청부행할 때 이미 사회 일반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성범죄자에게 취업 제한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청소년 성보호법이 규정한 성범죄 취업 제한 시설에 교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교단은 목사를 우상화하는 악한 교회 문화를 일소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근본적으로 권력범죄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를 절대시하는 교회 문화에 결박당해서 가해 목사자의 범죄 시도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이 내용은 나는 신이다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목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거나 목사의 지위를 악용해서 독재적인 목회를 정당화하거나 목사가 교인을 통제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목사에게 반대하는 성도를 저격하는 표적 저주 설교를 하는 등과 같은 이런 나쁜 문화는 목회자 성범죄의 온상입니다. 이런 것이 깔려 있으니까 성범죄가 가능한 겁니다. 서두에 언급한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교주들의 성범죄가 모두 자신을 우상시하는 문화 속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회 문화 속에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이 가능한 자연스러운 교회 전통이 조성되어야만 목사는 함부로 성도의 몸을 넘볼 수 없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응할 수 있고 교인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사건을 보도하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회가 썩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뉴스에 보도될 만큼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살아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썩은 사회는 살인이 발생해도 보도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살인 사건이 너무나 빈번해서 뉴스거리도 되지 않고 사회적 공분도 사라져서 사람들이 살인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더 썩은 사회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썩은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기독교 만성폭력센터에 의하면 지난 4년간 300여 건의 교회 성범죄 상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산해보면 1년에 7, 80건, 한 달에 6, 7건, 일주일에 한두 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앞에서 말한 뉴스엔조이 기사를 보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은 목회자 성범죄 사건이 확인된 것만 10년에 283건인데 환산해보면 1년에 28건, 한 달에 2-3건, 확인되지 않은 건도 있을 테니 기반센 통계를 참고할 때 일주일에 한 건 정도 목사에 의한 성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성범죄가 한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최초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우리 교회는 사이비 교회인가?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비슷해 보여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따옴표
공인된 건전한 교단은 성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동안 노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존경하는 시인 김난주 시인은 그의 시 길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내 할 일을 하라. 이제라도 교단이 자기의 책임을 깨닫고 목회자 성범죄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전폭적인 노력에 돌입하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교회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이교단 저교단 할 것 없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소속된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집중해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리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감리회 소속 전도사이며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서 교회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다른 교단에 비해 교회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부 특별위원회로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있고 성폭력 상담센터가 존재하며 교단 홈페이지에 성폭력 상담센터의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있고 교단 법 안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이 범과로 들어가 있는 유일한 교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은 교회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고소와 공론화,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교회 성폭력 사건의 뼈아픈 결과물이자 감리회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마련해온 반성폭력 운동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2017년 감리회 내에서 청소년 사역과 부흥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던 문대식 목사는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계속해서 주일 설교와 부흥 집회, 청소년 성교육 등의 사역을 해왔다는 사실로 한국교회를 더욱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당시 문대식 목사가 소속된 서울연회는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언론을 통해 알게 되고 여성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강하게 항의해 그제서야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감리회 안에서 교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생겼을 때 감리회 소속 목회자가 성폭력으로 징역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어떻게 파악하고 처리해야 할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목사가 2018년까지 해당 연회에서 아무런 칠이나 조치가 없었던 일이 또다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성폭력으로 구속된 목회자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해당 연회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러나 전날 이미 해당 목회자가 성폭력이 아니라 뺑소니로 구속되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교회를 폐쇄시켜달라고 요청했고 이미 교회를 폐쇄하는 절차를 완료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알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처벌 사실을 알아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이 감리회의 현실입니다. 형을 받은 사건도 이 정도입니다. 형사법에서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동반해야 합니다. 이를 최협의설이라고 부릅니다. 강간죄 등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성폭력의 경우 폭행, 협박이 없는 그루밍 성폭력, 신앙적 바탕과 목회자의 위계와 위력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사법에서 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희박합니다. 이처럼 형사법에서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은 교회 성폭력의 경우까지 포괄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건들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2018년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되어 전국적으로 공론화된 로고스교회 전중구 목사의 성폭력 사건은 이미 유명합니다. 과거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결국 감독까지 출마, 감독 취임 반대 운동이 벌어졌고 자진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교회법으로 고소했지만 성폭력은 불기소, 성폭력을 제외한 재정 유용 문제만이 기소되었고 이마저도 최종 무죄로 종결된 사건은
감리회가 교회 성폭력 문제에 얼마나 무방비하고 무책임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교회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전중구 목사는 총회 대표로 총회에 참석해 다른 회원이 이를 항의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감신대에서 일어난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교회법에서 강제추행은 재판법 제3조 13항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라는 당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은 성관계가 아니라며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조항에 성폭력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만 성폭력 문구가 있었다고 적용을 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감리교회는 몰랐다라며 변명으로 교회 성폭력 문제를 일관했습니다. 작년 뉴스엔조이를 통해 성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목회자들이 교단에서 징계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실형 선고를 받은 목회자들의 명단과 판결문을 각 교단에 보내어 성폭력 목사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감리회 교회법인 교류와 장정에는 소속 연회 감독이 법정에서 징역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일을 재판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해 목사가 징역을 받고 교회법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 이중 징계를 받는 것이라며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교류와 장정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소속 목회자가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감리교회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신앙의 가치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는 어떤 윤리적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정에 지금 명시된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주십시오. 감리교회가 정말로 교회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어야 합니다. 본부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성폭력 상담센터는 자원봉사나 다름없이 소정의 활동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은 전문가도 아닌 소수의 목회자들에 의해 휘둘려 강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최근에는 자습으로 교체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성폭력이 범과 조항에 들어갔어도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을 범과로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인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성폭력 상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도록 정착되어야 합니다.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기구와 법,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기만 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교회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도 나서야 합니다. 작년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를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 목사에 대한 교회법 7일을 성폭력 대책위를 통해 해당 연회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연회에서는 교류와 장정대로 재판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 목사는 정직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무고하게 고발당했다는 설교를 지속하며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에 대해 연회 측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연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작년 NCCK 여성위원회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함께한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감리회 간담회에서 이철 감독회장은 총회 내 성폭력 전담 재판위원회를 만들어 성폭력 문제에 감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기탁금 문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법으로 고소할 경우 교단에 일정 금액을 내는 기탁금 제도는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이 교회법에 피해를 호소할 수 없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교회 성폭력 사건의 경우 기탁금을 면제해야 합니다. 올해 감리교회는 교회법을 개정하는 입법총회가 열립니다. 가해 목회자들의 징계뿐 아니라 교회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폭력 문제는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고 신앙 공동체의 관계성과 온전성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는 감리교회의 선교를 방해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행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성폭력 가해 목사 징계를 강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82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당 상회 조사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으셨는데 보니까 8명에 대해서 징계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돼 있고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실제 징계를 한 거는 1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명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머지 81명은 징계를 안 받은 걸로 봐도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 단체 판단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나머지 81명은 현재도 그러면 교회 내에서 어떤 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혹은 파악된 게 있는지를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유죄 판결을 받은 확정 판결을 받은 시기가 언제고 언제 질의를 해서 언제 답변을 받았는지 시기를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해드리면은 그 저희가 공문을 보낸 시기는 2월 말부터 3월 초가 되고요. 그리고 2주 정도의 시간을 주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한을 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서 1명 정도가 징계가 된 거고 나머지는 징계되지 않았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징계가 이루어진 사례는 한 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징계를 받지 않은 목사들이 계속 지금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냐,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받은 공문을 통해서 봤을 때 사직을 이미 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공문의 답신의 내용을 제가 적었듯이 대다수의 노회가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노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임을 했는지 이거 자체도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죄 판결이요? 그거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요. 저희가 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2010년 초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상황입니다. 네, 잠시 첨언해 드리자면 이제 곧 노회가 또 각 교단별로 노회와 연회가 또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에 보낸 저희들의 의지를 따라 이번 봄에 또 많은 결과물들이 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래서 지금 노회와 연회가 시작되는 바로 이 시점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주신다면 또 좋은 결과물들을 저희들이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모르는 건 어떻다 그렇다 쳐도 이제 알면서도 이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총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최근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아청법에 이제 종교 성직자나 종교 기관을 포함시키자라는 움직임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계에서는 뭐 사회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제대로 징계가 안 될까? 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짤막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한국 사회 전반이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좀 감각이 무딘 그런 게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MZ세대 젊은 분들은 여기 대단히 예민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 한국교회 이제 목사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같지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뭐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만일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소위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걸로 해서
가해자에게 문제시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입막음하거나 네가 조용히 나가면 다 해결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제 한국교회 문화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목사들이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자기도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법과 제도를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결국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엄격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자기도 걸릴 수 있거든요. 꼭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런 특수관계, 같은 교단에 소속되었고, 그리고 같은 교단의 목사들은 뭐 몇 개의 신학교의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고, 누구 아들이고 누구 아버지고 뭐 다 연결되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편만한 이 성범죄에 대해서 무디게 반응하는 이런 일반적인 현상과, 또 교회 내의 이런 폐쇄적이고 또 교회를 지킨다는 빌미로 더 나쁜 악을 양산하는 그런 문화들이 조금 이런 사태를 심화시키는 것 같고, 사회법, 즉 아동청소년 보호법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 있냐 하는데,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거든요. 역사 속에서 이게 패턴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즉 자정장치가 가동되면 그 안에서 해결돼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심각하게 오염되면 자정장치가 안 돌아갑니다. 자정장치가 안 돌아가면 외력이 가해져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개혁이죠.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한 종교개혁이 마치 뭐 마틴 루터 그리고 또 칼빈이 뭐 으쌰한 것 같지만, 사실 뭐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세속 제후들의 엄청난 그 후원 뭐 이런 것이 없었으면 아마 루터는 당장 죽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시점을 넘어섰습니다. 네,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압박이 있어야만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하루 이틀에 될 문제는 아니겠죠. 예, 여러 가지 좀 질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과감하게 얘기하자면 뭐 목사에게만 주고 있는 설교권을 일반 성도들에게도 준다든가, 아니면은 설교 후에 성도가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목사가 대답하는 그런 시간 또는 통로를 둔다든가, 아니면은 목사가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또 교회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권위를 내려놓고 교회 주요 의사결정을 목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문성 있는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권력을 분배하거나 뭐 이런 노력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런 것들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설립된 이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나는 신이다 사건과 그 다큐멘터리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이 바로 그 절대화, 목사 권력의 절대화, 목사의 우상화, 이게 토양에 깔려 있으니까 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공통점을 제가 강조하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마 긴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다행인 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갑니다. 왜냐면 이러니까 교회 안 가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뭐라 그러죠? 사이비 이단 그런데 젊은이들이 좀 빠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교회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존하려면 이렇게 평등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교회에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만 교회가 생존 가능할 것이기에, 이제 젊은 목회자들,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답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서히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스릴락 같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교단 내 징계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단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은재 간사님 훨씬 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말씀하신 공적인 이런 발언 말고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라도 또 이렇게 겸해서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아, 네. 제가 지금 그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제 목사 성폭력의 경우 목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을 교단 안에서 활동을 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필참으로 그 목회자들이 가는 교역자 회의에 가야 되고 뭐 매주 뭐 족구 모임을 하고 뭐 조창 기도회를 하고 무슨 시간들이 이렇게 많으신지 되게 자주 모이세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구조가 이 교단에서 이제 목회자를 징계할 때 그 징계하는 사람들도 사실 동료 목회자들이고 가까운 이제 연회 뭐 한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을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징계를 주고 뭔가 이 사람을 이렇게 치리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서로 부담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학연, 지연, 혈연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얘기는 전혀 이제 듣지 않고 가해자에게 되게 친숙하기 때문에 가해자 이야기를 먼저 이제 듣게 되는 그런 구조가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네, 징계가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이제 실형 선고를 받은 목회자 이제 징계를 했는데 그때 징계도 되게 어렵게 됐어요. 실형 선고가 나왔는데도 그리고 장정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재판위에 회부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음에도 외부에서 공문을 보내고 성폭력 대책위에서 공문을 보내고 계속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됐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징계를 우리 이거 징계했다 띡 그냥 답변 공문 하나만 주고 그 피해자분이 판결문을 달라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언어로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걸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판결문을 요청했는데 판결문을 우리가 왜 주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네, 이렇게 관계가 되게 역전되는 그런 사례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이렇게 공문을 보냈지만 계속 뭐 시위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네, 압박을 해야지 실질적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남우선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회법에서도 이제 보면 특히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동 청소년들을 이제 보호하는 시설에 관련된 법에서는 종교 시설이 이제 법률에서 좀 많이 부재하거나 빈약하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하는 운동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이제 이런 사회법 개정을 위해서 뭐 정치 영역이라면 아무래도 국회가 되겠고 그리고 또 사회라면 이런 성폭력이나 성범죄 문제에 대응하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와의 그런 현재까지의 뭐 네트워크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작년 가을에 뉴스엔조이에서 나왔던 이 기사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 법안 발의나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 쪽과 이렇게 협의하고 이야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 않았고요. 올해 들어서는 얼마 전에 1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이미 평화나무에서 지금 그 기본소득당과 함께 법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노력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법안 발의로 갈지 아니면 아청법 개정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고민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기독교반 성폭력센터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저희보다는 시민사회 쪽에 많은 기관들과 연대해서 기독교반 성폭력센터가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질문은 여기 기독교반 성폭력센터 또 실장님하고 또
우리 또 식구들 오셨으니까 이후에 또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그 성범죄 목회자를 이제 징계하기를 촉구하는 자리지만 이 성범죄 목회자나 그 개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을 경우 아무리 이제 법적으로 그게 이제 제정돼 있다 하더라도 속수무책이고 유명무실해지는 면이 없지 않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같은 경우 교단은 이제 탈퇴하면서 이제 내세운 게 오히려 성범죄 의혹이 아니라 감리교가 NCCK 탈퇴를 안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이제 다른 사안을 가지고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개혁 실천연대가 이제 교단 차원이 아니라 이제 뭐 독립 교단이든 아니면 그냥 개교회든 이렇게 이제 뭐 나선 목회자나 개교에 대해서 어떤 이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교단을 탈퇴하고 나면 사실 교단 내의 징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사실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내용을 정당한 방법으로 또 공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되지 않으면 자꾸 묻혀가는 거죠. 이번에도 사실은 JMS 관련된 이 사안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이야기됐던 거고, 그때부터 당시에 있었던 JMS의 성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거론되었고 그때부터 운동을 해왔던 건데, 이제 근래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OTT 서비스를 보고 이제서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또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사도 작성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또 같이 함께 활동해 주신다면,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에 감추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욱이 피해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 가운데 이것들을 과연 어디까지 또 공론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도 또다시 우리 가운데서 고민해야 될 다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또 지켜봐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 함께 또 기사화 시켜 주신다면 또 한국교회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첨언하면 성범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목회자 성범죄 사건이 났을 때 우리의 질문이, 그래서 그 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가해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가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가해자가 도망쳐서 벌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처벌해야 되는 기관에서 나갔어. 이제 우리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죠. 가해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 외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단은 뭘 했는데? 라는 질문이 남는 거죠. 도망쳐서 처벌을 못했어 라는 대답이 나오면 어떤 메시지가 전파되게 되냐면, 성범죄하고 토끼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 큰 사업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두고 해외 도피하다가 체포된 사람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도망친 그 사람을 왜 우리나라가 그토록 잡으려고 할까요? 뭐 재산 환수해서 피해자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렇지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범죄를 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쳐도 소용없다. 우리는 반드시 잡는다. 이건 나쁜 짓이고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에 국가가 또 시민들이 영향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감리교회에서 성범죄를 하고 목사가 도망을 쳤을 때 감리교회한테 왜 징계 안 하냐 했을 때, 도망쳤는데 어떻게 징계하냐 하면은 감리교회 목사들은 이제 성범죄 나면은 도망치면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얻고 기술을 얻는 거죠. 결코 그러면 안 되죠. 감리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허수아비라도 앉혀놓고 파직을 선고를 하고
뭐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최소한 우리 감리교회는 이렇게 판단했다. 우리 교단은 이런 거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저 목사는 성범죄를 하고 도망쳤다가 감리교회에서 성범죄로 목사직 파직당한 목사다라는 딱지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 뭐 독립교회니 뭐니 하고 우리는 혼자 하네 하면은 그래야 사람들한테 언론에 기사라도 하나 떠야 되고 시민단체 성명이라도 나가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또 교단의 판결문이 나와야지. 그래야 이후에 교훈이 되어서 조금 더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예민해지고 젊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회가 다분히 형식적일 수 있지만 그 도망친 목사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파직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안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법안을 만들려는 노력 혹은 개정을 또 세밀하게 해야 되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물론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법과 규정이 있어서 처벌과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윤리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그런 법과 규정이 없더라도 원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했습니다. 나아가 사회를 이끌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다 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이제는 더 위험한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막을 어떤 대안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부터 다시 정비해가고 또 제대로 된 권위와 권한을 행사해 가면서 공정하고 또 바르고 안전한 교회, 또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기 위해 노회, 연회, 지방에는 성범죄 목사에 대한 징계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범죄 목사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